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영을 가르쳤던 짐 콜린스와 제리 포라스 교수가 지은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Successful Habits of Visionary Company라는 책인데요. 미국의 유수한 기업 18개 대상으로 6년간을 조사해서 그 성공한 이유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모두 100년 이상 역사를 가졌고 또 1926년 이후 주식 가격이 15배 이상 상승한 회사들을 표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짐 콜린스 교수는 이 회사들을 Visionary Companies, 비전이 있는 회사들이라 칭했는데요. 이 책의 그 챕터 1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수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서 그 차이는 시계를 만드는 사람과 시간을 알려주는 사람과의 차이다.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on who makes the clock and the person who tells the time. 여러분 시간이 궁금하면 제일 편리한 게 뭡니까? 옆사람이 물으면요. 여보 몇 시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르치면 제일 좋잖아요. 몇 피자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을 가르쳐준 사람이 언젠가는 없다는 사실,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회사도 위대한 카리스마를 가진 능력을 지닌 지도자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없어진 그 시간에도 계속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시계를 만들어 주어서 스스로 시간을 알도록 만들어준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회사, 국가 성공하고 일어날 때와 또 무너져 내릴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우연히 저절로 그래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일관된 주제 가운데 하나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가운데서 키워드, 제일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어느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역사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 가운데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점점 익스텐드 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지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고 너에게 명하노라. 그때의 악귀가 하는 이야기가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같이 잘한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차이.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은 귀신은 잘 알지만은 대부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전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명하니까요. 마귀가 물러가야 되는데 도로 막 큰 소리 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알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7절부터 보면요. 이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이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참으로 특이한 것은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마술하는데, 이때 매지션이죠. 점치는데 마술하는데 사용했던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태워버렸습니다. 그 계산을 한 적은 5만이나 되었더라.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책을 다 불태웠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책값이 굉장히 비쌌으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이 유스트북으로 아마존닷컴에서 팔면은 돈이 좀 나올 텐데 왜 그러냐. 아마 이 사람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마술을 하지 않고 또 이 책을 없애버려야 다른 사람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 구체적 회개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믿겠다. 하나님 앞에 명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사인앤 토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신앙적 과거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믿음 있는 삶을 살겠다는 그 하나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이 파워풀하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씌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말씀을 금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을 물리치는 힘과 능력이 바로 말씀과 성령 속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에 대해서 에세이로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힘을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물리적 힘이다. physical power, military power, 군사적 힘을 말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적 힘을 말해요. 세상이 점점 발전됨에 따라서 물리적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경제력이다.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군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power of knowledge, 지식의 힘이다. 그래서 오늘날 IT 산업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힘을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힘과 참된 힘, 참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은 언제나 파워 인카운터링, 힘의 대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언제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저지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번 금요일 날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쏘아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약 6,000마일 이상 사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도자들이 더 이상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소극적으로 너무 too passive, 너무 소극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마라.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인 생각에는 핵무기와 미사일만 있으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그렇게 아마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탄만 있으면 만사형통하려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991년 구소련이 망한 것은 원자탄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구소련은 미국만큼 원자탄이 많이 있었고 수소탄도 있었잖아요. 많은 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몰락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힘은 물리적, 군사적 힘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리적 힘만 믿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봐도 물리적 힘으로 하면은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 앞에서 이건 게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힘센 골리앗이 힘약한 다윗에게 패배했습니다. 다윗은 물리적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 나은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렛츠고 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아갔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많이 담당하면 담당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요, 물질주의를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베소라는 도시에 아데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이름으로는 아데미, 영어로 알트머스를 가는데요, 아데미라는 신이었지만은 라틴어로는 다이아나 신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지방의 신은 남신입니까, 여신입니까? 여신이죠요. 헬라 이름은 아데미였고 라틴어로는 다이애나 여신입니다. 이제 24절에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어떤 은장색이라 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실버스미스, 은을 가지고 세공업자, 은을 가지고 무슨 뭘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은으로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의 이 데메도리아는 이 세공업자가요, 이 아데미 신의 조그만 모형을 만들어서 사람에게 팔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큰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 큰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갈 때 조그만 신상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놓고 매일매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에 경배하려 왔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신상을 파는 사람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잘 되고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2000년 전에 워낙 그리스 그 지역의 지중해 연합에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브리티시 뮤지엄의 대형 박물관에 문헌에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그가 직공들은 물론 이 일에 관련된 일꾼들을 불러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수입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니까 에베소의 아데미 신상을 예배하러 경배하러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섬기러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조그만 신상을 팔면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가 꽤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제는 예수만 믿게 되니까 신상이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요? 안 팔립니다. 그래서 사업에 큰 문제가 생겼다. 이 일 때문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사업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에베소 시티의 위대한 여신 아데미 명예도 추락되니까 이제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다 하면서 에베소 시민들을 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비즈니스, 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바울을 핍박합니다. 사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영적 문제나 도덕적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들어오는 인컴만, 돈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 사상으로 그 마음속에 충만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전도하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너무너무 귀한, so precious,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요, 마음속으로 당신은 참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한 심령이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 하늘과 땅보다 더 귀한 것,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신앙의 행전에서 넘어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물질주의입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물질이 제일 많을 때 뭐냐면 미들 에이지, 중세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중세 시대를 뭐라 그럽니까? 영적 암흑의 시대다. 교회당 건물이 제일 멋있고 고딕식으로 돌로 제일 화려하게 짓고 교회가 돈이 제일 많을 때에 영적으로 보면은 그 중세 시대를 영적 암흑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 때문에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개인이나 교회를 시험하여 하나님 멀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큐티 하는데 본문이 어디에 지금요? 민수기 몇 장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성경 민수기 몇 장이에요? 22장이죠. 22장 보면은 모압의 왕 발람에게 가서 돈을 많이 주고 제발 이스라엘을 뭐 하랍니까? 저주하라. 그러면 신약의 이미지를 보면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요, 그 신분이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물질을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You cannot serve God and money,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돈 때문에
불행한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가 많아 하잖아요. 로또 한 몇 천만 불짜리 당선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라 그럽니까? 이혼한다 그래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이혼하겠다 이잖아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돈이 인생을 망친다 그게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되고요. 돈 때문에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고, 우리가 볼 때 그 재벌들 그만하면 돈이 많은데 서로가요, 이 대부분까지 가서 콜트에 가서 서로 재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으로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이 뉴트럴입니다. 중성입니다. 선한 것, 악한 게 아니라,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이 많단 말이죠. 전번 주간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 인천 송도 땅에 이슬람 대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슬람 대학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장학금 면목으로 무료로 대학이 되고 튜션 프리죠. 장래를 보장해 준다는 이름으로 우리 젊은 세대가 또한 수재들이 그리로 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여러 분야에서 한국의 지도자가 되면은 한국이 무슬림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동양 최대의 무슬림 사원이 함께 송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처음으로 인천을 통하여 이 땅에 들어왔건만 이제는 수많은 순교의 피가 땅속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요, 돈만 된다 하면은 한국의 이슬람 사원을 짓고 모스크를 짓고 이슬람 대학을 설립하고 대학마다 이슬람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이것은 전혀 문제 없다면 다 사인을 해버렸잖아요. 돈만, 무역을 해서 돈만 번다면은. 지도자들이 돈 벌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중국에는 공산당과 중국과 일본은 워낙 이슬람을 엄하게 다루니까 잘 들어가지 못하는데 한국은 돈만 되면은 전부 다 오케이 하니까요. 한국을 이슬람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서 오케이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과 여러분 개인과 국가, 우리 사회가 부자가 되면 모든 것 정당화된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삶의 넘버원 최우선순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키고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가치관을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 과감하게 그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영국이나 프랑스가 이슬람 테러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런데 보세요. 뉴스를 보세요. 프랑스나 런던에서 일어난 테러는요, 대부분 홈그로운 테러리스트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슬람권의 2세, 3세, 4세들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다 영국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들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세대가요,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만들어 저들을 노예로 삼아서 저들 어려운 일을 시키고 저들은 편안하게 살았는데 2대, 3대, 4대 내려가니까 현 세대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고 지금 이 일을 하지만 그런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힐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활을 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는요, 진짜 우리는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과 복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물질주의로 빠지면요, 순간적으로는 좋죠. 순간적으로는 편리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얼마나 큰 불행을 당할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요단강 동편에다 점점점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다면 나중에 보니까요, 점점점 이사하다가 나중에 소돔성 안까지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유명한 대조교 투투가 한 말이 있잖아요. 백인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었고 저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백인들은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기도하자 그랬는데요, 기도 마치고 나니까 백인들은 우리의 땅을 다 가져가 버렸고 우리는 성경책을 가져갔습니다. 좀 sarcastic한, 비꼬는 투로 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백인들이 선교라는 명목하에 아프리카나 피선교지에 행한 횡포를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부분 선교사들은, 많은 선교사들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선교라는 명목을 가지고 노예처럼 사랑을 부리고 또 많은 횡포를 저지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는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희생적으로 봉사하지 아니하면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속지만은 나중에는 다 알고 있다고요. 원주민들이 누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누가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복음은 진정한 사랑과 참된 희생 속에 커뮤니케이션 되거든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서 말이죠, 왕처럼 그렇게 원주민들 부리고 막 함부로 대하면요, 나중에 하나님 영광에 가리워지고 복음이 소통되는 데 많은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물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의 우리 한인교회들이나 한국교회도요, 그 많은 교회 재산권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넌크리스찬 판사 앞에 가서 우리가 잘했다, 네가 틀렸다 이러고 있잖아요. 열심을 다해 싸우고, 그 마음속에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이 물질이잖아요. 돈 때문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리는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요, 성령의 능력 중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핍박을 이김으로써, 고난을 이김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여러분, 이 메데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에베소 시민들을 선동합니다. 이 에베소는 참으로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의 그 신의 은총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에베소 도시 전체가 지금 우리의 신 아데미 신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때 온 시내가 요란하여 군중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소란을 피웁니다. 막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선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에세이를 읽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특징, 좋은 점 뭐냐 하니까 정이다 그래요. 여러분, 정을 영어로 한번 번역하면 뭐겠어요? 정요.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정이 영어로 뭡니까? 이 컴패션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요, 정이란 말은 JHUNG 그렇게 정, 한 HAHN 한 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왜 정이란 말을 왜 JHUNG라 쓰느냐? 꼭 패밀리 네임처럼 말이죠.
영어로 번역할 수 없다 그래요. 그게 우리 한국 민족만 갖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정서라 그러는데, 정이 많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장점인데요. 그 장점 때문에 단점이 뭐냐니까 다른 사람들 말에 너무 선동을 잘 당한다 이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 말이에요. 좀 누가 와서 슬픈 이야기 하면은 금방 어떻게 됩니까? 울고요. 좋은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웃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흥에 와서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왜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냐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실컷 웃고요. 막 코미디언보다 더 좋아서 실컷 웃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이북의 피난 시절부터 너무너무 그 부흥회 동안 실컷 울고 나니까 은혜를 많이, 속이 시원하다 그래요. 물론 뭐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은혜의 개념이 실컷 웃고 하는 그것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시민들도 비슷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와서 막 선동하니까요, 그만 온 시티의 그 시민 모두가 지금 선동을 당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 대신에 누가 이끌려 가느냐. 29절을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붙들어 일제 연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간지라. 사도 바울 대신에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끌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하는 귀한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이들이 바울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고난에 참여한 참으로 귀한 코워커들입니다. 동역자들입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지금 바울 대신 붙잡혀서 연극장 안으로 끌려가는데요, 바로 죽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 복음을 저지하려는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함께 있는데,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더욱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역경 속에 하나님 사랑을 더욱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도가 연극장에 끌려가서 죽기 바로 직전인데, 이제 성경을 계속 보면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 에베소 시티의 서기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을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라. 37절에 보니까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이 사람들 뭐 잘못된 게 뭐 있느냐, 함부로 이렇게 인질로 붙잡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한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이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문의해서 결정하라. 여러분, 이 에베소 시티의 이 도시의 서기장이라는 사람 굉장히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붙잡아서 지금 구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시에는 재판 날도 있고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피차 고소할 수가 있다. 이런 재판의 절차들이, 이 프로시저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을 붙잡아서 폭력을 가하고 그렇게 사람을 납치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이 사건이요,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헬라 세계, 비록 로마의 제국이지만 문화는 헬라권이거든요. 그때의 에베소 도시의 이 서기관이, 이 사람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하잖아요. 함부로 사람을 그렇게 구금시키지 말라. 우리 도시에는 법도 있고
고발할 거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도 있고 피차 고소할 수 있는 찬스가 있으니까 만일 그 이후에 무엇을 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라. 만약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민회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을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서 보고할 자료가 없다. 서기관이 가보니까 이것은 불법 집회다. 왜 사람을 함부로 납치해가지고 왜 연극장으로 끌고 가느냐.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 집회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 일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순간의 위기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의 서기관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함부로 그래 대하지 말라. 우리 에베소에는 법도 있고 합법적인 절차도 있으니까 만일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서 고소해서 민회에서 처리하면 되지 왜 사람을 함부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다 흩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모든 일을 볼 때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요 실망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살려서 제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프랑스는 제일 신경 쓰이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독일이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서로가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에서 국방장관 마지노의 계획을 따라서 1930년부터 1936년 사이에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국경지대에 철저한 방어진을 구축했습니다. 전차를 막기 위하여 세멘트 콘크리트 이중벽을 씌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에서 했는데요. 일군 지역에 1970년대 강원도 지역 가면은 의정부 올라가든지 아니면 강원도 전방으로 갈수록 이 도로의 옆에 보면요 세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물 저질 때 탱크 저지기 블락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군데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 아주 비슷합니다. 이 프랑스 국방장관 마지노의 계획에 따라서 독일이 전차로 넘어올 것을 대비해서 세멘 콘크리트로 이중벽으로 다 막아놓고 보병을 막기 위해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작전본부는 지하 70m에 6m 두께의 콘크리트 벽으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요, 이 마지노선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니까 독일 군대가요 한순간에 프랑스를 점령했는데 바로 벨기에와 룩셈베르크를 통하여서 우회를 해서 프랑스에 쳐들어왔습니다. 독일군을 이 마지노선이 막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가장 큰 성이 바로 만리장성이잖아요. 만리장성이 중국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경성함이 다 헛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요새 성 안전한 장소요. 어느 날 갑자기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의지하면 모두 나중에는 흠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의 두 번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첫째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 양정문 선수가 레슬링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땄다 그래요. 두 번째가 1984년 LA 올림픽에서 김홍기 선수가 두 번째 금메달을 땄는데요. 이 김홍기 선수가 원래 나이가 55세다 그래요. 1962년생인데요. 며칠 전에 산에 등산 갔다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좀 쉬다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이멀전시로 갔답니다. 헬리콥터가 동원돼서 이멀전시를 갔는데 그만 숨을 굳었다 그래요. 숨졌다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정도 되면은 건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레슬링 선수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할 내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개런티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다 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 하루아침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가능도 있고 우리 영적으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은요 그 믿음 한순간에 무너 내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나 중보에 기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과정 속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날마다 승리의 찬송 부르며 이 인생생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